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셨는데요.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으셨는데 무슨 뜻인지 이렇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구나, 이게 어떤 내용이구나,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시나요? 예, 그렇게 들어오신 분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한번 다시 본문을 읽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천사들에게 복종을 하게 한다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6절,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어디서 조금 많이 들어봤던 말씀인 것 같아요. 시편의 말씀인 것 같아요.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게 지금 문장이 어디서 끊어져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계속 반복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 것 같은데 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여기 12절과 13절은 이어지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인용인데 그 인용의 앞뒤 전후 맥락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것은 이제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18절은 그냥 그 18절 한 절만 가지고 따로 떼어내어서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인 것 같아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런데 그 앞에 나온 말씀들하고는 어떤 관계인데 이 말씀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육을 다 많이 받으셨죠? 고등교육을 다 받으셨는데 한글을 다 읽으셨는데 무슨 말인지 잘 확 이해가 안 되는, 여기는 조금 뭔가 설명이 조금 필요한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히브리서의 이 부분은 뭔가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전체를 쭉 다 읽어보면 왜 신이 인간이 되어야만 했는지를
설명해주는, 말씀해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먼저 히브리서가 어떤 책인지 조금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이 대상이 이제 유대인들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되겠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부활과 승천 직후에 AD 1세기와 2세기경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었고 또 초기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고 바울도 유대인이고 1세기 중반에서 2세기를 넘어가면서 복음이 이제 이방 세계로 번져 나갈 때에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들을 때에 구약적인 배경 없이 그냥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에게는 오히려 이 말씀이, 이 복음이 더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전통에 익숙하고 또 유대인들이 그동안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배웠던 그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에 더 어려운 점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히브리서의 내용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수는 선지자들보다 더 크신 분이다. 예수를 통해서 우주가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더 크신 분이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은 굉장히 많은 비중이 나와 있고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이삭을 낳을 거라고 얘기해주고 간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자들이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 익숙한 내용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다. 예수님이. 여호수아보다 더 크신 분이다. 모든 대제사장들보다 더 크신 분이다. 단 한 번의 십자가 제사로 그 모든 제사를 다 폐하셨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다윗, 사무엘 같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믿음을 확고히 하자. 이게 이제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인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인가? 일단은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조금 자세히 보면 좋겠는데, 오늘은 본문을 한 절씩 한 절씩 이렇게 따라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5절 첫 절인데, 제가 여기 이렇게 박스로 해놓은 부분은 구약 성경을 신약에서 인용해 놓은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이 쭉 흘러가는데 그 중에 구약을 인용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을 인용해 놓은 부분만을 제가 박스 처리를 해서 요 부분은 히브리서 저자가 구약의 요 부분을 인용을 했구나, 그거를 이해하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이게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먼저 첫 번째, 장차 올 세상, The world to come, 장차 올 세상, 다음 세상, 혹은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 그것에 관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것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것은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한 것이 아니다. 좀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리면, 다가올 세상, 다음 세상,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그것은
천사들에게 컨트롤되는 곳이 아니다. 그 다가올 세상은 천사들 밑에 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왜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가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그러면 누구에게 둔 것이지?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자기 이야기를 바로 하지 않고 구약의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러이러하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 독자들이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면 유대인들에게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당신들이 알고 있는 이 구약의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이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구나 이렇게 권위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용한 말씀이 뭐냐면 시편 8장 4절 5절 6절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이 시편의 말씀 8편의 말씀을 누구에 대한 말씀으로 지금 히브리어 저자가 인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인용하고 있는데 그 장차올 세상에 대한 지배권은 다스림은 천사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아래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원래는 만물이 모든 것이 또 다가올 세상이 예수에게 복종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인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것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 아직은. 지금은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못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그러하고 지금 우리가 볼 때도 아직 완전히 풀리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보고 있지 못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절에서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되어 있는 것을 보아야 하나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이 말씀도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이 마땅히 이제 그런 만물을 예수님 복종 아래 두어야 하는데 하지만 그러나 그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이 온전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많은 자들을 영광으로 이끄실 때, 구원으로 이끄실 때 구원의 줄을 고난으로 지나게 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그런 말씀입니다.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시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구원을 하게 하시는 이와 구원을 받는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이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여기에서 이제 히브리어 저자가 다시 구약의 본문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확신하도록 구약의 본문 말씀을 인용하는데 시편 22편 22절을 인용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다. 이 본문을 이렇게 인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여기서 의지하리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그들을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내가 신뢰하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 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고 하고 내 형제들이라고 하고 내 자매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 그것은 우리를 누구와 비교를 하는 것입니까? 천사와 비교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사들을 형제라 자매라 하지 않고 우리들, 구원을 받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제 자매 혹은 나의 형제 자매라 부르시기를 주저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예수님께 칠드런으로, 자녀들로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시편 22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여기 저와 여러분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고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어야만 했느냐, 왜 예수님이 살과 피를 가지셔야만 했느냐, 왜냐하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죽음에 매여 있고 그 죽음을 멸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살과 피를 가지시고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리하여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인간들 중에는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살과 피를 가진 모습으로 오셔서 죽음을 멸하시려, 평생을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놓아주려 하시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 죽음의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놓아주려 하시려.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붙들어 주다는 이 표현을 이제 도와주다, 구원하다, 놓아주다, 자유케 하려 하다. 그런데 그것이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것이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드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전체의 내용이고 구성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세상은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께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살과 피를 가지셔야 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모든 인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죽음까지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셔서 모든 고난을 같이 체험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려, 천사들을 도와주시려 함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려 그렇게 한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모든 대제사장들보다 뛰어나다, 모세보다 뛰어나다, 아브라함보다 뛰어나다,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면서 딱 2장의 요 부분만큼은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낮은 곳에, 다른 것들은 말하자면 음악으로 치자면 하이톤을 계속 치고 있는데 이 2장 본문만큼은 가장 낮은 음으로 계속해서 울려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7절과 8절을 보시면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말씀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 영광을 말씀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이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이게 시편 8편에서 인용한 말씀인데 그 시편 8편의 말씀을 그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큰 사건이나 일을 당하죠. 뭐 역사적인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되죠. 그것은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역사적인 경험도 마찬가지고, 어떤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무슨 일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이것도 똑같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어떤 사건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이게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게 그런 뜻이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잘 이해 못하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다가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점점점 분명하게 알게 된 거죠.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이게 그런 말씀이었구나.
그런데 그게 구약 성경을 보다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아, 이게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이 바로 이걸 하신 말씀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점점점 깨달아서 알게 된 것이 오늘 히브리서 2장 본문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신앙과 믿음은 이렇게 된 신앙과 믿음이 아니죠. 어떤 성경의 저자가 갑자기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하면서 손에 붓을 들고 갑자기 어떤 영감에 의해서 막 이 성경을 이렇게 쓰고 기록된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데이터가 전송되듯이 그런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사실, 새롭게 알게 된 것들, 이런 것들이 신비하게 데이터가 전송되듯이 이렇게 쫙 전송이 돼서 그 데이터 전송을 받은 사람들이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얘기를 해서 그렇게 돼서 우리가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말씀, 이런 것들은 저마다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 아, 이거였구나. 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아, 구약 시편 8편에 기록된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신 그 말씀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기록으로 기록하고 그것을 읽은 사람들이 아, 그렇다 또 같이 경험하게 되고 그런 경험들이 수도 없이 쌓여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과 신앙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히브리서 이 본문을 읽었던 사람들도 똑같은 경험을 했을 것이고, 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아, 그런 것이었구나 라고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그 고통과 고난, 인간이 경험한 모든 고통과 고난을 동일하게 겪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같은 히브리서 5장 7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니까 그냥 쉽게 기도 한마디 하시면 응답되고, 아,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폭풍도 잔잔하게 하시고,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기적도 행하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메리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상황에서 심한 통곡과 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고 부르짖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똑같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이해하시는, 여러분이 겪는 모든 어려움을 다 이해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보통 이제 어려운 사람을 위로할 때 이렇게 위로하죠. 나도 다 알아.
내 그 마음 어떤지 알아. 그러면 이렇게 보통은 대답을 하죠.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것이 진짜 위로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네가 뭘 알아.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 위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때에는 대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정말 굉장히 어렵게 굉장한 고통의 시간을 다 지난 사람일 경우에는 그 위로의 말이 받아들여지지만, 그 위로의 말을 하는 사람이 전혀 그런 어려움을 전혀 겪지 않았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네가 뭘 알아. 그런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맥시멈의 고통을, 가장 최악의 고통을 다 겪으시고 경험한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네가 어떤지 내가 잘 알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 한마디에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위로를 해주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잘난 사람이 위로해주면 잘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또 동일하게 어떤 어려움을 전혀 겪지 못했던 사람은 잘 위로를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잘 몰라요. 예를 들면 공부를 아주 잘했던 사람은 절대 공부를 못했던 사람 이해 못합니다. 그거 왜 못해?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공부를 잘한 부모님 밑에 자라는 아이들은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공부를 잘했는데 너는 왜 못하냐. 안 되죠. 이해가. 그러나 그 공부를 못 해봤거나 아니면 왕따를 당해봤거나 아니면 자녀든 부모든 먼저 죽음을 맛본 큰 슬픔을 경험했거나 그런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 겁니다. 어려운 것을 겪은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통을 겪든지 어떤 불안함을 겪든지 어떤 초조함을 당하든지 그 어떤 것도 이해를 못하실 분이 아니시죠. 결정적인 차이는 이겁니다.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못 겪어본 사람은 도와줄 때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걸 못해? 차라리 그냥 내가 해버리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고통을 겪었던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걸 못 해내는 걸 측은하게 여기고 그걸 못 견디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그 한계를 못 넘어서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있어주고 푸시하지 않고 밀어붙이지 않고 기다려주고 그 마음을 이해해 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저분이 정말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그러면서 용기를 갖게 되고 힘을 갖게 되고 한 번 더 해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굳이, 예수님이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지, 왜 죽음까지 맛보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이 여러분이 또 한 주간을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귀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은 내가 어떤 처지와 형편이든지 다른 사람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예수님만큼은 이해할 수 있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께 나를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